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교포럼 사회를 맡게 된 청년국 선교부장 한민지, 예배부장 김성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국 예배는 예일 237 선교포럼으로 대체되어 진행되는데요. 선교사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며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한자리에 모신 적이 있었나요? 처음이죠. 죄송합니다. 좀 어색해서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따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5분 모두가 미국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예일교회 40주년 행사차 입국하신 우리 귀한 5분의 선교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들뿐 아니라 두 분의 사모님 선교사님들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은영 선교사님부터 각자 본인 소개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섬기고 있는 박은영 사모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캘리포니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성수 목사고요.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장병찬 목사님이 미국에 언제 들어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생각해 보니까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렘넌트 사역 또 우리 미국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의 세계로 교회 섬기고 있는 장병찬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가 이제 1969년도에 저는 한국을 떠났고요. 여기 태어나기도 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때. 예, 그리고 다시 미국에는 1972년 1월 26일 날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미국에 산 것만 한 50년 된 것 같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민 사역 또 교회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인 박영석 목사님의 와이프 유은경 사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사역을 맡고 있는 박영석 목사입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이신 예수다 사모님의 아버님이시죠. 장병찬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의 형님과 동생이신 박성수 선교사님과 박은영 사모님, 박영성 선교사님과 유은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청년국에서 그동안 좀 많이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선교사님께 좀 자유롭게 여쭤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네, 첫 번째로 장병찬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이전에 하셨던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뉴욕에 계셨던 게 아니셨죠? 지난주 예배 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뉴욕이 아닌 아르헨티나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아르헨티나에 가셨는지 그리고 뉴욕을 가게 된 계기 또 하시던 일을 관두고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 역사를 밝혀야 되나요? 예, 저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님이 항상 저를 이제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저희 집이 굉장히 언덕이었는데 하여튼 끊임없이 저에게 주입을 시키는 게 너는 한국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 받은 가정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넌 반드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냥 계속 하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때 제가 보는 목사님의 상이 까만 고무신 신고 두루마기 입고 할머니들 두 분 모시고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목사가 된다는 말만 들으면 그냥 아주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할머님이 정말 그때는 여자분들은 공부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님이 황해도에서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시내 장보러 나갔다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들어오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 딴지를 다 마당에 놓고 속을 뿌리고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안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때려서 평생 동안 오른쪽 귀가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님이 글을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공부하는 서당을 다니면서 왔다 물동이 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 한자 한자씩을 배워서 한글을 배워선 큰 바가지 엎어놓고 복에서 글을 쓰고 그래서 한글을 다 깨붙여가지고 한국 여성 90년사 거기에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 한글 선생에 저희 할머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신일이라고. 그 할머니의 기도가 결국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를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우리 처형이 아르헨티나에 67년도에 이민을 가서 불의의 사고로 우리 동서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됐죠. 우리 동서가 29에 딸 넷 낳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책임질 사람이 사실은 우리 집 사람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특수이민 초청으로 사실은 저희는 가게 된 거죠.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장인, 장모님, 처형, 조카딸 넷, 그 다음에 우리 애수도 또 낳았죠. 몽땅 여자라. 그 남자 나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뭐 영어라면 몰라도 또 뭐 서바나 말이라는 건 정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되고 남자로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말을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마켓을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 마켓을 시작해서 손님들 오면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돈 내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지가 물건 가져가고 지가 돈 내고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말을 배웠는데 제가 1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1년 2개월 사니까 그 나라 말을 거의 다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을 온 것은 집안에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 수 있는 데가 아닌 거다. 내가 사는 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에스더하고 그때 에스더가 1살 때인데 데리고 저하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중남미 모든 자마이카, 하이티, 킹스턴, 도미니카 방황하면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근데 하이티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는 길에 저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미국에 딱 떨어지니까 제 수중에 7불 남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지금같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과정에서 보호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와, 그때 제가 딱 플로리다 공항에 내리는데 캐딜락이 굴러가는데요. 처음 봤죠. 그런 캐딜락을. 그때는 캐딜락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게요, 샤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 보고 저거 다 내 거야 그랬거든요. 앞으로 미국에 살면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많은 일도 했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72년 1월 26일 에스더 선교사 생일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났네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저는 박성수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 선교라고 하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많은 나라 중에 하필 미국을 가시게 되신 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 쪽에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개척을 LA에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가게 된 것은 그냥 유학을 갔어요.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는 그 이제 신학 필드 안에 이제 조직 신학도 있고 뭐 이렇게 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신학이 되게 좋은 학교를 찾아서 사실은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갔게 됐고, 학교가 필라델피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사역은 정반대인 LA로 왔던 것은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었는데 그 교회 분들 몇몇이서 함께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자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몇몇 분들이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 옆에 교회를 새로 세운다고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하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했던 그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델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것들, 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본 적도 없는 LA 정반대인 곳에 그래서 이제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의 셋째가 3주 됐을 때, 태어난 지 3주가 되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왔죠, LA로.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보통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한국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함께 같이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그분들이 힘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형태가 많을 텐데, 그냥 그때 생각에는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뭐 믿음도 없는 주제에 거기다가 또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영영 안 되는 거다.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그냥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는 사람 없고 바라볼 곳 없고 아무 배경 안 되고 하는 LA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LA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대로 뭐 말 그대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초반에 고생을 했어요. 예. 그 아는 사람이 없고 새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고 와이프가 반주하고 교회는 없지요. 헌금위원은 제 큰애가 초등학교 가기 바로 전인데 그 애가 헌금위원. 헌금 이거 들고 저한테 한번 오고 가고, 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을 아무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꼬마들 앉혀놓고 주일학교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마 LA에서 처음에 캘리포니아 사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영 선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세 분의 남자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짧게나마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모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국에서 취합한 질문들 가운데 사모님 선교사님께 결혼과 가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혼이랑 우리 청년국의 최종 목표이자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지만 청년국을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데요. 사모님은 결혼 전 배우자를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전에 다락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전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가방을 들어드리고 했더니 오철로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이 그때 전도학교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따님이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마침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선교제 때 오철로 목사님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중매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자 가장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가 이렇게 그 청년이었을 때 좀 나이가 조금 어렸었죠. 한 23 정도 됐나? 그런데 그때 이제 합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 좀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잘 나가고 이랬으면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이. 그래서 나는 그 뭐죠? 근데 그 합숙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3분의 1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만 인생의 나머지 3분의 2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겠구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이제 뭐 유 목사님이 이제 합숙이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세계복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나도 이런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볼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적어봤죠. 메시지 들으면서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를 한지는 몰랐는데 아마 미모를 보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 대한 그 기도 제목 그거하고 제 기도 제목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박성수 선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LA 쪽으로 가셔서 1년 동안 성도님도 없고 오직 가족들끼리 같이 함께 같이 교회를 운영하셨는데 사실 선교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을 텐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두 다 내려놓고 혹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혹시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정말 은혜로 이게 참 힘들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그때가 이제 힘들 때라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목회자들이 특히 이민 목회에서도 더 그러는 것 같고요. 사역이 잘 안 되어지는 게 2년, 3년 되어지면 거의 뭐 정신 문제 올 만큼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했었는데 그 아무도 교인이 없을 때도 그 저한테 오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컸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뭐 딸 집에 들렸다가 뭐 이렇게
뭐 동네 앞에 교회가 있길래 들렸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온 적은 있었어요. 한두 분. 그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때 느낌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베케이션을 가서 비치에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늘에 누가 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은 대답이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다.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너무 좋다. 아무도 없을 때도 정말 기뻤었어요. 그래서 뭐 전혀 제 수준에 안 맞는 은혜를 계속 주셔가지고 정말 기쁘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운경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질문 그대로를 읽어드리면은 박영선 선교사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함께 결단할 수 있었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을 만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제가 시카고에서 간사로 있었어요. 섬기고 있던 교회 원래 유학생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미주 안에서 겨울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미주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가셔서 간사인 제가 공항에 가서 이 시카고로 강의 오신 목사님을 라이드를 드리라고 운전해드리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이 박성수 목사님이셨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 눈도 정말 많이 오고 정말 먼 곳에서 수련회가 있었고 차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참 많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고요. 영 목사님한테 와서 시카고에 처자를 내가 보고 왔다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여기 한국에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있으셔요. 근데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전혀 두 분이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김동훈 목사님이 한 번만 소개를 받으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완전히 그냥 일개 렘넌트일 뿐인데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군인 아저씨 소개를 받으면은 목사님이시니까 바로 왠지 결혼하실 나이신 것 같은데 소개를 받고 만약에 아니에요라고 감히 말하기도 저는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크니까요. 혹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버릇없어 보일 것 같고 너무 그게 죄송할 것 같아서 그냥 또래면은 뭐 만나고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대가 아니시니까 절대 저는 소개 안 받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 갔는데 그때 저는 박성수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김동훈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저희 박성수 목사님께 한 번만 인사를 하래요. 저한테요. 인사하기도 저는 정말로 근데 죄송했었어요. 만약에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인사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녔었어요. 그때 박성수 목사님 보였는데도. 그래갖고 저는 예원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세계 렘넌트의 마지막 날 교회 버스에 올라타고 딱 서울 떠나려고 하는데 김동훈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박성수 목사님 이제 가시는데 한 번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래. 왜 계속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박성수 목사님은 어디 앞에 계시다고 가서 인사를 하라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신 거 아니죠? 그것도요. 네. 아니 인사를 하러 딱 가갖고
박성수 목사님 안 보이셔서 그 근처에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 목사님 그 대가족이 다 모여 계시고 박이성 목사, 원로 목사님까지 다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인사 잠깐 하고 얼른 가려고 했는데 박이성 목사님께서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며느리 맞으신 것처럼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래서 시카고에 가서 친한 동생이 있어요. 네, 친한 동생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집에서 막 걔가 뭐 미술을 하던 애예요. 갖고 그림 전시했던 거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니 근데 언니한테 너무 소개해줘. 언니랑 잘 맞을 사람이 있대요. 내가 뉴저지 살 때 영성이 오빠라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근데 좀 기도는 이렇게 하게는 됐었는데요. 그때 한 번 박영선 목사님이 렘넌트 리더들 그 하는 그 심부름을 좀 이렇게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 리더들에게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이렇게 다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왜 단체 메일 보낼 때 그 다른 사람의 이메일은 안 보이게 하고 보내는 건데 저는 저한테만 보내신 줄 알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거시는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간단히 인사말로 네 메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답변이 오셨어요. 세계 렘넌트 때는 잘 다녀왔냐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되게 막 말씀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받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으면 포럼도 참 많이 하고 모두가 세계복음화를 품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영적인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순수하게 하나님께 썼던 제 배우자의 막 기도 제목들, 제 마음에 주셨던 것들 진짜 저는 소소하게 막 은혜 받을 때마다 막 적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자, 막 정말 소소한 거를 막 많이 적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배우자를 써내려갔지만 저를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쓴 거죠. 제 마음에 품은 거를 이제 저를 막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품은 거와 같은 거를 이렇게 품게 하셨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그대로 계속 주고 받았어요. 그 길로. 그런데 이메일을 주고 받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귀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포럼만 딱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이제 배우자로 뭐 이런 생각이 없으시면은 목사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이쯤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딱 그렇게 보냈어요. 렘넌트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목사님이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전 여기서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바로 답장이 오셨어요. 아닙니다, 자매님. 느낌표 2개. 네, 그렇게 목사님 만났고요. 미국으로 이제 같이 선교를 결단하게 된 그거는요. 저는 원래 유학생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였고요. 유학생으로 오기 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특별히 어떤 이유가 막 있다는 건 아닌데 제가 늘 항상 하나님께 미국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1.5세 2세 유학생 현지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달라고 늘 기도 제목을 써냈었어요. 참 하나님 먼저 마음에 어떻게 소원을 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했었고 제 고등학교 때 함께 복음 운동하던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헌금 봉투에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은 거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제가 미국 선교를 두고 항상 기도를 하면서 헌금 봉투에 써내려고 그 헌금 봉투를 모았던 친구가 있어요.
넌 맨날 미국 두고 기도했었다고. 그 이번에 선교사 파송받을 때 그 친구가 와서 막 울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진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우리가 장난으로 근데 미국 가서 살아라 이러면서 막 친구들 좀 장난으로 그랬거든요. 막 그랬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렇게 저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품고 기도하고 유학생으로 갔다가 목사님 만나고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박영선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답에 뭐 그런 질문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LA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 굉장히 많고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렘넌트 사역을 하실 때 뭐 세대적인 차이나 아닌 문화적인 차이로도 많이 힘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타까웠던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아니면 정말 이 렘넌트들이 미국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이건 정말 감사하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태백이니까 어디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서울도 한 두세 번밖에 못 갔으니까요. 저는 여기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아예 뭐 문화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던 거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막 유학을 가야지 이렇게 준비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떠밀려서 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쉽지도 않은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의종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이해도 안 되는 이 문화에 들어와서 정말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문화하고 좀 다르게 이들을 좀 품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세들은 부모님이 1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은 또 한국 배경이에요. 그런데 잘한 거는 또 이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다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미국만 갖고 있는 거고, 근데 2세들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다민족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 소중한 렘넌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중고등부 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기도했던 것은 브릿지였어요. 저는 하나님 한국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체험케 하셨던 그 부분들을 혹시 2세들이든지 다민족이든지 저랑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아이들이, 이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소통하고 이 아이들은 자기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 브릿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 왔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영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시지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종종 접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프리한 문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때문에 부모로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은영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가 아닌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미국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 사람인데 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조금은 제가 이렇게 달랐던 부분을 봤어요.
제가 아이 셋을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첫째, 둘째, 셋째에다 오셔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 출산하고 이렇게 그 케어를 해주셨는데 우리 첫째 에스더 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쪽 막 코팅해가지고 한 2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에스더 낳고 둘째 샤론이 낳을 때 이제 어머니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달 정도 계셨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그 글씨도 모르고 그런 애가 그걸 앞뒤로 40페이지예요. 그거를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니 너무 아무리 복음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 막 들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셋째 낳았을 때 또 샤론이 있을 때도 또 오셔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교육이 없다면 참 쉽게 무너지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그 교육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물론 엘리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기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특히 백인 엄마들이나 이런 엄마들은 굉장히 좋은 곳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있다지만 굉장히 이렇게 계급이 있다고 그러나요? 약간 그런 게 있고 저는 영어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이들이 뭐 공부를 막 지도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볼 때 굉장히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딱 설 수 있다는 거. 일례로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항상 캘리포니아는 동성결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투표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악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문화는 그쪽이에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된 게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자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자기 그 복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된 그 부분을 딱 붙잡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는 이걸 하나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 어릴 때 그렇게 심하게 했던 그게 참 이게 너무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아이들 셋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 와도 솔직히 요즘 문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 지금 옛날 냉전 시대의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IT나 이런 뭐 컴퓨터 쪽으로 해서 젊은 아이들이 세상은 딴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이렇게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의지하는 거는 오직 우리 아이들 이것 좀 해줘라 이러면 애들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많이 바뀌네. 이제 앞으로의 우리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막 이렇게 고민, 걱정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문화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주장할 수 있고 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란 거는 복음밖에 없구나. 그거를 저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예.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그 우리 조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심는 거. 정말 그거를 심었을 때 아이들은 가장 큰 자존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장병찬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 알기로는 교회 사역과 이제 중남미 사역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중남미 사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그림인지 어떤 현장인지 잘 모르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남미 사역을 사실은 제가 중남미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년 2개월 살고 사실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그 중남미를 싫어서 사실은 왔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거기로 사역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 배웠던 말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근데 메시지 하는 거는 좀 틀립니다. 대화하는 거하고 메시지하고 하는 거는 좀 틀린데, 메시지는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근감이 되고 문이 열리고, 또 우리 뉴욕 같은 데는 중남미 계통체, 그러니까 LA 쪽으로는 멕시코 사람들이 많지만은 뉴욕 동부 쪽으로는 도미니카, 하이티, 그다음에 뭐 페루,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쪽으로 많이 와 있고, 다 스페니시권이니까 굉장히 그 대화하기가 편안하고 또 만남의 축복도 많이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을 하다 문이 열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그런 문들이 이제 또 열리는데, 칠레 본토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파나마에 열리고, 아르헨티나에 열리고, 또 멕시코에 열리고, 이런 문들이 열려서 결국 순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하면서 복음 전하게 되니까 뭐 이제는 벌써 30년이 넘는 그런 세월 속에서 자리들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칠레에 보니까 한 14번인가 갔더라고요, 칠레를. 예. 뭐 멕시코는 뭐 수없이도 갔고, 또 파나마는 또 신화권이 있으니까 자주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남미 사역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이질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새기면은 이렇게 깊이 사귀는 어떤 맛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뭐 이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만남이 안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 대신 그 사람들은 한 번 만나면 막 불같이 일어나죠. 예, 그랬다가 또 확 그냥 사그러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연관이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또 씨를 뿌린 씨앗들이 파나마, 칠레 이런 데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던지 뭐 파나마에는 이미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파송되어지고 막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세워지고, 지금도 또 멕시코도 또 그렇게 되고, 지금 또 칠레도, 칠레라는 나라는 남미 이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를 전부 쫙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칠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칠칠 맞게 길어서.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김학경 선교사님 같은 분들 오래된, 근데 김학경 선교사 같은 분은 뭐 거의 뭐 저보고 오빠 그러니까 참 사역이 좀 편하고요. 또 갑자기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인데 뒤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왔는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조건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죠. 뭐 해야 된다, 지붕 날아갔다, 뭐 했다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밉지를 않아요. 무다뽕 막 들여밀고 돈 내놓는데도 밉지를 않아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선교 사역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매체가 딱 돼 있으니까 아무리 뭐 해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중남미 사역을 참 기쁘게 사역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그 잠깐의 시간 속에 저는 별로 괴로움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복음의 사역할 수 있고 그런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개인 그 목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목회와 반반의 역사를 통해서 중남미 사역이 저긴 굉장히 많은 중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중남미 사역은 계속하게 될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남미 사역에 기도해 줄 거는 지속할 수 있도록. 쉽지 않거든요. 지속하는 게. 왜? 경비도 많이 들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오기 2주 전에 칠레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칠레에서 입국 비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가면 되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여권을 뭐 애플리케이션 보내면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권을 찍어 보내라 그러고 찍어 보냈더니 또 그다음에는 본인인지 아닌지 본인 앞에다 본인이 서서 여권을 턱 밑에 놓고 찍어 보내는 거예요. 또 별일이 다 있죠. 그게 보냈는데 내가 가야 될 시간까지 비행기표 시간까지 프루브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 비행기표 좀 싸게 사게 갔다 와야 되니까 그건 또 환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표도 다 날리고 없는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또 안 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이번엔 또 못 가고 근데 이제 칠레 갈 땐 저희들이 이제 그 남미 시스템은 그 약을 구한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갈 때는 약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뭐 에드빌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육통 많이 오니까 벤게이라는 이런 걸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서 이번에 선교대에 그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다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남미 사역은 진짜 기초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했단 또 잊어버리고 했단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어서 계속 장면찬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그 현장에도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하버드라는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혹시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 여기 앉아 있는 랩런트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하버드 대학은 처음에 시작은 한 유학생이 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기도 수첩을 줬는데 기도 수첩을 저한테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기도 수첩을 돌려주냐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감각이. 예. 그러면서 도리어 이거 보니까 헷갈려서 이 책을 못 보겠다는 거죠. 예. 내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 이거는 요약된 함축된 메시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세상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수첩을 그 다음부터 풀어 써서 이제 걔한테 보내주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학생한테 보내주기 시작한 그 첫 학생이 4년 반 전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으로 하나로 시작된 그 복음 풀어쓰기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은 매일 아침 500명에게 지금 메시지가 나갑니다. 예. 하버드대에게 그러니까 하버드는 진짜 뭐 엘리트들만 모여 있잖아요. 전 세계에 정말 내노라 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하버드처럼 영적인 심각한 데가 없어요. 예. 제가 하버드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면 그 하버드 이제 모임인데 거긴 제가 하버드보다도 그분은 하버드 암 연구센터입니다. 예. 하버드 다 졸업하고 이제 암 연구하는 연구진들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저 사람이 노벨상 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앞으로 노벨상 후보감이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노벨상 탔다는 사람들이 홈레스 같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딱 보니까 제가 느끼 저렇게
연구만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는 사람들을 우리 엘리트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면 앞서갈 수 있겠지만은 정말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 예.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열 몇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예. 저는 한 사람, 제가 지금 처음에 만났던 그 학생, 그 한 사람만 지금 집중적으로, 다 떨어져도 괜찮다, 너 하나만 나오면 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연구를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하는데, A라고 하는 연구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지금 하잖아요. 노벨상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도 누가 리서치를 먼저 딱 하나 더 발표하면 다른 사람은 다 헛것이에요. 그 다음엔 그 몇십 년 동안 수고했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누가 정확하게 빨리 연구해서 빨리 발표하느냐. 근데 그 발표하는 것도 아무데나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언스지라는 게 세계의 권위지라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그 사이언스 권위지에 합격이 돼야만 발표가 나는데, 감사하게도 제하고 만나는 이 학생은 사이언스에 대해서 벌써 몇 번 나갔고요. 또 전 세계에서 암 연구로 가장 권위 있는 레드 스프링, 거기에 이번에 대표자로 발표하러 멕시코에 갔고요. 예. 굉장히 앞서가고, 항상 이제 이 학생을 통해서 제가 대화하고 한 번씩 찾아가서 하고 그럴 때마다, 너는 네 머리 가지고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지식은 책 읽으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네가 승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는 너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그럼 그 지혜로 저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팩트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가 연구하는 것 모든 발표가 지난번에 유행했던 그 유행병이 뭐죠?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가지고 에볼라 때에 에볼라 연구해 가지고 그 연구 발표 논문이 지금 하버드의 교과서입니다. 의학대학에. 그 정도로 지금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어쩌면 노벨상 탈지도 몰라요. 그런 엘리트들이 또 얘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져 가지고 하버드에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복음만 심겨주고 정체성만 찾아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다, 확인해주고, 그래서 발표 나갈 때는 발표 연락되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발표하는 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발표도 당당하게 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자신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뭡니까? PA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흑암세력 꺾고, 이런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팀이 있죠. 그래서 계속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만 그냥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갈 때 하버드의 학생들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버지 오는 것처럼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조금씩 제가 살림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판이에요. 목사님 올 때 라면 사가지고 오세요. 뭐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거의 내 조그만 차에 올라갈 때는 거의 걔네들이 먹어야 될 거 거의 한 차씩 싣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하버드에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성수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적어주신 질문인데요.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세우고자 결단했던 계기와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알고 싶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뭐 학교를 좋아하지 않고 뭐 특히 학교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데 그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체는 100%, 그러니까 100% 그 방의 온도의 영향을 다 받는데요. 방이 더우면은 시체도 더울 거고요. 방이 냉방이면은 시체도 차이 찰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6도를 다 유지해요. 추우면 떨어서라도 온도를 올리고요. 더우면 옷을 벗고 부채질을 해서라도 그 온도를 유지를 해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공기에 하고 상관없이 딱 36도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저는 문화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는 우리가 거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문화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비치에 가면 비치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수영복을 입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이런 옷차림으로 비치에 앉아 있으면은 진짜 이상할 거예요. 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비치에 서 있다. 이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에 전혀 안 맞거든요. 반대로 오늘 이 포럼하는 이 시간에 누가 수영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기 문화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담대도 수영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기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문화가 따로 있으니까. 세상의 문화는 정해져 있어서 한 흐름으로 가요. 그거를 거스리려면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세기 미국의 문화도 있고 젊은이의 문화가 있고 다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누군가를 만들어내려면,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거든요. 조롱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진짜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렘넌트 사역하면서도 쉽지 않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을 만나서 각인시키는 거가 답인 것 같다. 그래서 화란의 교회들은 자기들 구호가 있다 그래요. 교회 옆에 학교. 화란 교회들은 보통 학교를 같이 해요. 교회하고 학교를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살릴 수 있지 않는가. 각인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그 오리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느 특정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부모라고 엄마라고 이렇게 각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오리 엄마가 딱 지나가면은 뭐 4마리, 5마리 계속 쭈르륵 따라가는 거 보시죠. 길 건널 때도 엄마 가면은 늘 따라가요. 왜냐면 그게 엄마라고. 근데 만약에 엄마 대신 제가 이제 오리가 막 태어났을 때 제가 옆에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엄마라고 인식할 각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나이가 있어요. 각인이 강렬하게 심어지는 그 나이대가 있어요. 그 나이를 벗어나서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는 학교 문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다 던져놓고 그 문화 따라가게 해놓고 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각인시키는 게 시간상 너무 많이 뺏겨 있고 저쪽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 키를 붙잡으려면은 일주일 내내 같이 함께 모여서 168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나누고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하는, 이래야 떠내려 가지 않는 그런 후대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 전체 기도 제목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벌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 가르칠 수 있는 그 멤버들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벌써 그거를 위해서 쭉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학교 선생님으로 썸밋스쿨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여럿 있고, 제 딸도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여러 렘넌트들이 함께 그 고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학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보다 쉬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RLS, RGS는 어려워요, 사실 시스템이. 한국의 교육은 인가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교육부에서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인가를 받아야 학교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학교밖에 안 돼요. 거기서 졸업해서 일반 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못 갈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해도.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에 대해서 찬스를 엄청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면 홈스쿨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끝내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중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심지어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준비되도록 이렇게 한참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이 시간 같이 자리해 주시면서 선교사님들께서 소감, 아니면 저희 여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은영 선교사님부터. 이런 자리를 참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늘 얼굴은 뵙지만 가끔 이제 선교대회나 이럴 때 오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성함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의 배경이 없다면 아마 정말 힘들겠죠. 선교지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성과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뭔가 이렇게 보람된 뭐가 있어야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마음 잡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일교회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모델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좋은 모델이고요. 또 이런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나용화 목사님이 이 교회 참 다른 교회하고 결이 전혀 다른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데,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또 느끼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삶의 모든 것들하고 다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셔서 물론 미국 다음으로 앞으로는 전 세계 복음의 사역 속에 한국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사건, 어떤 음식, 어떤 풍속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한국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문처럼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하게 아주 딱 맞춤형으로 만든 민족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지구 생기고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생기고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진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화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다른 나라의 언어들, 이런 것들 잘 수습한다면 어마어마한 베너핏을 가지고 잘 표현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표정 관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예. 왜? 그런 걸 배워보질 못했거든요. 예. 오늘 저녁부터 거울 보고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정말 모든 것에 100%의 효능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말은 웃는데 얼굴은 안 웃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잘 훈련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화 시대지 않습니까? 세계화 시대에 물론 한 부분 단편적인 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도 세계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들으려면 통역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통역자 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통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번 세계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계대회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역자 놓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만큼 생각이 세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 외국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자기는 통역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도 통역자 놓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는 당신만이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해라. 제대로 기도해라. 에스더가 통역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유 목사님에게 오늘도 최고의 영역을 만배나 들으면 전 속으로 통역자에게도요. 통역자에게도요. 제가 눈물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한국 사람은 다른 언어를 듣는 게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인드라도 좀 새롭게 열어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에스더는 영어로 메인 통역을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도 지난 주일에 대구 하나교회 갔다 왔는데 통역자실을 쫙 만들어 놨더라고요. 감사한데 통역자실 들어오니까 조그만 방에 거기 갇혀서 열 몇 개 나라를 통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렇지만 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올 때마다 절실히 하고, 물론 이 교회는 통역자들이 뭐 또 있고 다 뭐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교회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이 한국 전체에서 세계화되는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통역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통역을 필요해서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시대거든요. 내가 우리 에스더 보고 듣거든요. 네가 나이 몇 살까지나 통역하겠냐? 하나님이 요 시대에 꼭 필요한 통역이 필요한 시대니까 이 시대에 넘어가면 통역자 필요 없다. 그 다음부터는. 예, 그때까지만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오늘 제가 중심에 있는 얘기 하라 그래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 처음이어서 좀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꼭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었는데 아무래도 선교 포럼이니까 제가 너무 전달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있었다면은 선교지,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그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꿈틀대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우선은 일단 기도를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따라 그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제 기도 제목도 많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걸 더 구체화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답은 언약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로 일단 내가 시작하는 거, 그게 나라가 됐던 무엇이 됐건, 저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전도운동 하던 친구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미국을 두고 기도하고, 친구 한 명은 넌 노는 거 좋으니까 문화사역, 우리가 장난으로 그렇게 던졌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문화사역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걔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문화사역 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참한 애가 있어요. 공부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야, 니는 공부하는 거 맨날 좋아하니까 넌 엘리트 사역 그랬는데 우리가 막 장난으로 다 이렇게 별명처럼 했는데, 그렇게 기도 그냥 꿈틀대는 어떤 거 하나를 두고 그냥 작은 기도를 그냥 이렇게 시작했는데, 실제 걔는 지금 서울 목동에서 엄마들 치맛바람 진짜 센 곳이거든요. 거기서 영재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지,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선교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선교를 원하시는지, 이게 치유 사역입니까? 문화 사역입니까? 엘리트 사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길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1분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그 배우자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너무 스토리만 말하고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기도하고 전달하고 싶었던 거 하나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던 어떤 그게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우자 놓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뭐 소소하게 적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소소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바뀌냐? 배우자가 이미 정해졌는데 적어서 그 기도 제목 따라 배우자가 어떻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적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하나님 품고 내게 주셨는지, 솔직히 배우자를 적어 나가지만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알아야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온통 들어있는 게 매일매일 이벤트 해주는 남자, 이랬다면 그냥 그게 제 모습일 거고요. 저는 렘넌트를 위해서라면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자,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말 제 마음에 많은 부분들을 적으면서 이게 나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응답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교회 형들하고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 또 사역들 보면서 우리 말로 뽕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만나셨던 하나님, 그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제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40주년 이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4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그게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중심에 품고 미래를 그려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